네, 우리 저번 주 네. 스테반 이야기, 네, 기억나세요? 순교에 관한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전 진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돌에 맞았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바른 말을 해서 네. 아니 죄인들이 오히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결론지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그렇죠. 돌멩이를 던진 그리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지, 전해드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열받은 또. 거죠. 바른 맞아요. 말은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었죠? 스테반 집사. 자, 오늘은 예습을 누가 하죠? 오늘은 바로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죠? 제가 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까지도 함께 만나봤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8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가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끼쳤구나. 한 사람의 순교로. 네. 그리고 또 8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딱 둘이 더 나와요. 첫 번째는 빌립, 두 번째는 시몬.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술을 부립니다. 예. 또 특이한 거는 베드로한테 혼났어요. 혼났어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도 기대되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아주 오늘 강의 진행 과정을 잘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8장이죠. 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네. 성령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문제는 흩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건이 어디서만 일어나요? 유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요. 그랬던 게 8장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순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누가 선교사로 나가냐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이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로마까지 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어디로 선교사 가고 싶어요? 스페인을 가고 스페인. 싶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세 줄로 나눌 때, 세 부분을 나눌 때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이에요. 근데 요 끝에, 7장 끝에 누구의 이름이 딱 나오냐면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돼요. 자,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해요? 빌립.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요거에 나와요. 자, 그럼 오늘 8장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가 누굴까? 사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해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그 말은 돌은 어디든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뭘 그래요? 돌로.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지는 너무 거네요. 세게 던진 거야. 그렇지, 진짜 분노니까. 아예 죽일 목적으로 던져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질 때 거치장스러우니까 어떻게 옷을 벗죠. 그래서 그 벗은 옷을 어디다 맡겨놔요? 사도 바울의 사울의 그때는 사울의 발밑에다가 내두거든요. 근데 이 발밑에다 놔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누구 발밑에다 둬요? 사도? 그렇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교회에 써주세요 하고 사도의 발 앞에다 뒀어요. 그러면은 사도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리더십을. 그것처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누구 밑에다가 갖다 뒀어요? 사울. 사울.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인정을 했다.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어요? 사울이. 사울이 책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건 이제 사울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나온 장면이에요. 58절에. 그 다음에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여기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눈 보고 당신 잘했어. 당신 잘했어 하고 부부가 마음 맞춰서 기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사울 밑에다 증인 옷을 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온 증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스데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쟤는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사람.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딨어. 이제 그렇게 한 게 누구예요? 사울이다. 사울이란 말이야. 그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지 않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하는 것처럼. 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사울이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사울의 간증이 2번 나와요. 22장 4절에는 자기가 증인됐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6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찬성 투표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죽일 때 앞장섰다? 스데반. 그러니까 사울의 간증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살인자, 폭행자다. 자기는 핍박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간증에도 꼭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열매가 사울이고 또 하나가 뭐가 일어났더랬어요? 박해. 근데 재밌는 용어를 하나 써요. 뭐라 그랬어요? 흩어졌다. 1절에 우선 나오죠. 네. 예.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15강 빌립 이야기 첫 번째 사마리아 전도. 한번 읽어가죠. 어디까지 읽었냐면 3절까지 한번 먼저 가죠. 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고 그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일어나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무슨 박해가 일어났대서 거기에? 교회를 잔멸할세. 예, 잔멸했다 그랬죠. 그 남녀를 그다음에 옥에 넘겼죠.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넘겼다. 가뒀다는 예. 얘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니라.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다. 흩어졌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일어나서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흩어졌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이 불 때 씨 뿌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농부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뿌리면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계획적이 아니다. 아니라는. 그래서 선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는 계획적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 물 놓고 확 치면 어떻게 해요? 확 퍼지죠.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확 박해라는 손길을 통해서 팍 치니까 확 퍼진 거야. 그런데 4절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네. 그 흩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빌립은 어디에 염두에 두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그래서 빌립은 이제 집사님 7명을 뽑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네, 네. 그다음에 집사님 7 중에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나온 사람. 스데반이었나요? 스데반이죠. 근데 스데반은 타이틀을 묻는다면 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전도사. 설교자. 설교자? 설교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 번 설교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자예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전도자. 그래서 어디를 전도한 거야?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 에디오피아 내시도 전도예요. 자, 그럼 오늘 빌립의 타이틀은 뭐예요? 전도자.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8절에 나와요. 먼저 4절에 보면 빌립이 내려가죠. 네. 흩어진 사람 중에 내려가요. 그다음에 5절 보세요. 빌립의 전도의 내용이 뭔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전파한다.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5절에 빌립 전도자의 확실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전파. 그리스도를 백성.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십자가? 그렇죠. 부활? 네,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 전도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했던 그 그렇죠. 말씀. 그 전도했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말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절에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마지막은 뭐예요?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기쁨이 있더라. 있더라. 그러면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렇죠. 귀신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자와 나고 못 걷는 치유가 사람이 일어나고. 못 걷는 나가. 사람도 또 하나 치유가 일어난 것 중에 큰 기쁨. 중풍병자하고 또 뭐예요? 못 걷는 자. 걷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놀랬죠. 성문 앞에 성문 있던 앞에. 앞에. 그렇죠. 못 걷는 미문에 앉아있던 네.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죠. 예, 네. 맞아요. 나이가 40세였더라. 네. 네. 그죠? 예.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예.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똑같이 그럼 우리 일어나요.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어디서 일어나?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나? 12절로 가보세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게 뭐가 온 증거예요? 그리스도. 아니요, 이게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갖고 온 증거로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이 귀신이 나가서.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당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건 뭐가 임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예. 우선 12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네. 네. 12절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치유가 뭐예요? 되고 치유가 귀신이 있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아픈 귀신이 사람이 없어요. 예. 중독이 없어요, 중독.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없고 네. 지체장애인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서 아니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많이 일어나나 심지어는 옷자락만 손대도 네, 네. 혈류병이 날 네, 혈류병이 낫고 그런 게 뭐냐면 주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죠. 병원이 필요 없죠. 병원이 필요 없으면 뭐가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없죠. 없어요. 중독 없는 나라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중독은 되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선 제가 아는 거는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아무도 몰라요. 뭐예요? 약물 중독. 근데 성경은 항상 귀신을 얘기할 때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항상 인간을 더럽게 만들어요. 근데 중독에 빠지면 사람이 어때요? 더러워집니다. 성경에 귀신을 항상 앞에 뭐 붙이냐면 더러운 귀신. 근데 성령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성결. 깨끗한. 예, 그래서 귀신이 잡히면 질서가 무너지고 성결이 없어지지만 성령이 오면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 성결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분명하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보세요. 항상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한 번도 그냥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히는 게 귀신이야. 근데 그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때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8절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기쁨이 있다.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이. 기쁨이 있다. 다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찾고 갔다 와서 기뻐하죠. 기뻐하죠. 기뻐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 벌어져.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사람들 모아서 잔치했어요.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고 잔치. 다 받아들이고 또 잔치했어요. 잔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 기쁨. 즐거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복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진짜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그 증거가 뭐냐? 누가는 그것을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를 풀어내죠. 이게 성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안에 성결과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의 예가 나오죠. 누구 예가 나와요? 시몬. 자, 그럼 시몬 얘기 빨리 가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거기까지만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뭐예요? 아, 사람들이요? 시몬이죠. 시몬의 직업은 뭐예요? 지금 마술사.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따랐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낮은 능력이라고 사람과 그러고 능력이라고 네. 하는. 거기에 따르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아하방이 이거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의 이제 이게 사마리아 성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혼합? 모든 걸 다 받아들이나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다른 신도 믿어요. 다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능력은 사실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특성이 뭐냐면 혼합주의. 우리로 말하면 다원화된 사회. 자, 지금 사회는 너무 다원화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다원화된 게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어요. 그 당시 사회도 보면 다원화돼서 모든 신들이 다 어디에 몰렸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는 누가 있었어요?
시몬. 마술사.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어두움이 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들어가서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의 그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점치고 무당 있고 신접하고 이런 사마리아에 모든 있는 영적인 게 뭐예요? 사마리아.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가증한 행위. 그래서 길 가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점 안 보는 것 같죠? 많이 보더라고요. 봐요. 많이 보죠. 그걸 재미로도 보고 또 인터넷 두들겨 보세요. 구글링 해보세요. 엄청 영상도 많이 정말 많아요. 타로도 되게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면 예. 예.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요.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재미로 시작하지만 그게 점점 빠져드는 중독. 거죠, 중독. 대기업에서 사람 쓸 때 인상 뭐 본다래요? 관상 본다고 맞아. 하잖아요. 관상학자. 그리고 사람 죽으면 무덤 할 때 뭐 한다래요? 터보죠. 터보죠. 그러니까 인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혼합주의. 태어날 때 이름 질 때도 그렇죠. 점집에 가서 짓는 분이 있죠. 장명소에 가서 짓고. 철학관. 예. 이사할 때도 어때요? 좋은 날. 좋은 날 언제 좋으냐 한번 물어보죠. 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네. 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땅이고 비어있는 고간은 없어요. 예. 영적 싸움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는데 시몬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대를 받고 믿고 뭘 받아요? 세례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적과 큰 큰 능력을 능력을 보면서 보여요. 이제 놀란 놀란다. 거죠. 놀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몬이 진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변화됐다, 변화 안 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좀 이상하다. 네. 라는 뉘앙스는 몇 절이 주냐면 12절이 줘요. 13절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놀라니라. 근데 이 사람이 9절하고 한번 보세요. 네. 비교해 보세요. 9절에 뭐라냐? 마술도 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하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더 거죠. 대단해. 더 뛰어난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란 거죠. 놀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던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데려오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데려와요. 베드로와 자, 그럼 요한이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14절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안 전하다가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걸고 뭘로 보낸 거예요? 사도를 보낸 거예요. 사도를 보낸 거죠. 사도를 보내면서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러면 왜 사도를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왜 사도를 보냈을까? 우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죠. 네. 네, 그리고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죠. 네. 이게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베드로와 교회가 요한. 들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요한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는다. 받았다 그랬죠.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않았어요. 내려와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걸 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누구예요? 시몬이 시몬. 문제죠. 마술하는 딱 한 사람이 누가 얘기하냐면 시몬. 시몬 얘기했어요. 근데 시몬이 뭘 갖고 돈으로 성령. 성령을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 시몬의 중생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정말 중생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몬의 얘기를 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이 있다. 정말. 도대체 성령을 얼마로 살려고 그런 건지 참. 자, 이제 먼저 15절 보세요. 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네,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오순절 성령은 이제 영어 단어로 하면 with와 in의 관계예요.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네. 근데 들어오시지는 안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주하신다. 네. 인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전에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다가 떠났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요. 이걸 이제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가? 자, 생각해봐요. 성령이 없다. 추천 형제가 안 믿었어. 점보러 다니고 날짜 잡고 이사하고 네. 그 다음에 애 낳으면 자식 낳으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뭐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거야.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항상 현상. 중생은 구원이거든요. 네.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뭐가 계셔야 중생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성령님이 오셔야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마리아는 구원받고 세례받았는데 성령이 없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설명이 있어요. 제2의 축복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생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중생은 성령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1차 축복이고 2차 축복으로 뭘 주시냐면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다음에 제2의 축복으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중생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온. 이게 이제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오순절 계통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다. 이건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환상을 보고 이건 성령의 은사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지역이 뭐예요? 특수성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성이었어요? 혼합주의가. 혼합. 네. 예, 여러 신이 혼합주의가 여러 신을 있었어요. 모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유일하게 중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중에 임하신. 그래서 뭐야? 사마리아 지역의 특수성.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어디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근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 모든 현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중에 모든 역사는 성령이 있어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의 케이스 하나만 특수성 때문에. 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중생과 성령의 오심에 간격을 둔 거다. 이것이 세 번째 해석이에요. 전능 같은 경우도 이 세 번째 해석을 따라요. 절대로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그거예요. 구원 사건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고 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중생하고 나서 제2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뭐예요? 세례가. 그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따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성령 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건 중생이 먼저 일어났고 이 사건만 사마리아에만 특별하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지라고 그러면서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누구예요? 시몬이. 그렇지. 그러면서 판별이 되는 거야. 이제 성령이 내려오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했지만 성령이 돈 주고 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시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시몬은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의 구원은 진짜야. 진짜인가? 당신 정말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죠. 무섭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참 목자상에서 목회자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게 목회자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시몬의 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는 이 사건 속에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것 같이 보이는 성령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에게 성령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 진짜 찔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한 주는 그렇게 한번 제 자신이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조금 계산하는 그 시몬을 물론 너무 좋은 거를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좋은 걸 또 알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좀 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너무 좋은 게 있었을 때 뭐 돈은 아니지만서도 내가 그냥 노력 없이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 없이 아니면 뭐 성령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전 느꼈던 게 내가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저렇게 시몬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반성하게 됐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붙잡고서 밖으로 나갔던 믿음을 성령을 또 내 안으로 불러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고 어우. 진짜 오늘 너무 숙연해지죠? 네. 진짜 오늘 너무 숙연해. 성령님을 저희 안에 모셔야 되는 걸 계속 매일매일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한 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